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시며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모셔섰는데 밖에 여섯 나귀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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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충만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지방에 통하여 주의 영기가 충만한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가져로 땅에서 취하노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떠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짐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고서 땅 가운데 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상표가 될 것이나 암나무 상수리나무가 해임을 당하였고 그 무턱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무턱이니라. 아멘.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It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There'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학이 매우 깊이 있게 연구되어지고 책으로 출판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그 불씨는 영국에서 날아온 불씨였습니다. 영국은 장로교와 성공회의 발원지이며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던 나라였습니다. 국왕이나 여왕의 왕위 수여 시기에는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성당과 교회가 질비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5% 이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을요. 그러니까 캐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5% 이하라고 합니다. 오래된 사원과 교회가 교인의 감소로 이제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셨듯이 역사적인 건물들은 술집으로 개조되어 가고 있으며 술집은 애교입니다.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의 신인 알라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국에서 이슬람 교도의 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구닥다리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하여서 교회에 나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세례를 취소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디베타이즈. 베타이즈가 세례받다죠. 그러나 그 앞에 부정사를 넣어서 취소한다는 의미의 디베타이즈라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지식인처럼 보이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지식인이라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영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나름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배웠던 철학과 과학에 비추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은 종교에 속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교회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가 맡은 동영상 마지막 인터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상황을 실제로 영상을 통하여서 인터뷰한 장면을 보니까 참 더 마음이 먹먹하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이 중요한 장면 가운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굳이 시작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과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이사야의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는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겠죠.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 역대하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을 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한 바가 많은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건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이 단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시야는 52년간을 장수하며 한 나라를 정말 줄기차게 일관되게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 그 나라가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아주 심한 침략으로 전쟁으로 패하지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전쟁은 다반사였습니다. 한 나라나 한 국왕이나 전쟁을 겪지 않고 그 세월을 보낸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2년의 통치 기간 중에 그런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승리했지 나라가 크게 패한 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한 다른 말로 그 나라가 매우 부강해졌다라는 의미로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돌 던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나라의 구분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승리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탈취해오는 전쟁이었습니다. 5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는 국방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튼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 본인도 국방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많은 군사를 훈련시켜서 준비시켰다라는 말이 있고요. 온 군대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여러 가지 전투 장비들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사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서요. 긴 창과 큰 돌을 던지는 투석기, 일종의 투창기와 투석기의 기계를 개발하여서 그런 전선에 전투지에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의 말년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정말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정말 자신의 뜻대로 나라가 통치되어 가면서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기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도 없다라는 그 자만감이 그의 마음속에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그의 안에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분양하는 제사장이 없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지정된 그 업무를 자기가 직접 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지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가 죽는 날까지 별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 리더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그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닮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던 때 자신들이 이웃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가 자신들을 두려워하던 그때에 왕이 교만해졌다는 의미는 또한 백성도 함께 신앙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하였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 사람과 언쟁한다는 것이죠. 논쟁한다는 것이겠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한 말씀도 없고 따뜻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절에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난리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언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그 4장 후반부에 이어진 구절들에서 온 나라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이 정말 곳곳에 있는 그 장면들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건강해 보였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는 신앙으로나 정말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단언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을 대로 썩어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우시아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은 곱비를 풀린 망아지처럼 타락과 범죄로 달려갈 것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폭주 기관차를 보는 심정으로 정말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민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항아리 아구까지 찰 대로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오히려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의 동영상만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것이고요. 충격적인 것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로 불렸던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신론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범신론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팬티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한국의 예전의 무속신앙을 조금 떠올리시면 됩니다.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땅도 신이어서 땅을 위로하고 축복해야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범신론은 세상의 이 모든 물질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아프리카의 미디안 부족들이 하듯이 땅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위로하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을 섬기는 자들도 등장하였습니다. 무신론자가 많아질수록 재미있는 것은 범신론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없다, 교회는 허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에 점을 치러 가는 사람,
수정비결을 보러 가는 사람 또한 많이 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신이 없다고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 밖에서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날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의 교인 수가 날로 줄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예배드리던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하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세대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의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공교육을 받는다는 그 밀명 아래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상 매체는 문화와 소설과 영화는 뱀파이어나 판타지 같은 범신론적인 그런 상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고만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대학교로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자유로운 연애 생활과 혹은 극도로 비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 혹은 깨어있는 사람, 더 교육받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죄악이 항아리 입구까지 차여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라는 인물을 또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신앙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장소적인 배경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사야가 보았다라는 것이 이 기록이니까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중에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자신에게 그 뜻을 보이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성전은 건물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름과 연기가 가득 차게 되고요. 정말 환상을 보는 듯이 천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와, 좋다가 아니었습니다. 화로가 재앙이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노라며 마치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볼 때 이야 멋있다로 말하던 그런 감탄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탄성이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광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광경을 보면 야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정말 차이가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그 입을 치죠. 그러면서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 짤막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죄가 가득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맛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받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본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하며 지원하는 것, 자원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큐티를 하다 보면요, 이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큐티 하실 때에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굳어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말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감기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이미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은 강팍에 있는 자들인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오히려 염려컨대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시려는 것일까요? 가만 놔둬도 타락해 가는 그들을 왜 그들에게 굳이 선지자까지 보내어서 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 성경 밖의 상황, 성경 밖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게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통일된 하나님,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겠죠. 신학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한번 인용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요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집으로 많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님 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듣고 깨달은 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믿음의 귀가 있는 자는 믿음으로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해준다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선포하게 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눈이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도 낙심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할 것입니까? 이사야가 다시 또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그런 소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안 맺히는 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토기를 남겨놓듯이 택하신 백성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비신자나 신자를 구분할 것 없이 기독교를 전체로 종교의 하나로 이해해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믿는 분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영국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어는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진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 모든 기독교가 허구일 뿐이고 다른 종교와 비슷한 하나의 종교일 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허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해도 결국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사야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수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보게 하는 수많은 유혹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곳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올바르게 그분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모여 예배하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이때만을 예배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위협받는 시대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건재할 수 있는 시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케 해주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도 신은 많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과 또한 유혹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염려가 됩니다. 저들이 장성했을 때에, 저들이 교회의 주력이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